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해 볼까요? 누구세요? 하면 저 모르세요. 이렇게 해보세요. 어제 아동부 여름 성경학교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전도하러 나간다고 이렇게 4조로 나뉘어서 아이들이 전도하러 나가는데 저보고 기도해 달라고 그래서 이제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고 아이들이 너무 귀엽고 또 이렇게 이뻐서 내가 이제 조별로 나가는 아이들을 밖에 서가지고 하나 이렇게 좀 쓰다듬기도 하고 축복도 하고 그러려고 서 있었어요. 그 이제 아이들이 인사도 하고 뭐 하는데 어떤 꼬마 여자아이가 나한테 묻더라고요. 누구세요?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황당하더라고요. 당연히 상대방이 날 알 줄 알았는데 누구세요? 뭐 내가 아동부 안 들어가 봤으니까 당연히 또 모를 수도 있어요. 누구세요? 그래서 제가 저 모르세요? 그러려다가 나 우리 교회 목사님이지 그랬더니 우리 엄마 목사님이요? 그러더라고요. 우리 엄마 목사님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참 그렇다. 그것도 말이 된다. 그런데 이 누구세요라고 하는 이 질문을 자꾸 되씹어 보니까 이게 자꾸 철학적인 질문으로 변하더라고요. 누구세요라고 누가 나한테 물으면 내가 뭐라고 대답을 하지? 난 누구지? 난 누구지? 그래가지고서는 누구세요라는 질문이 자꾸 이게 떠나질 않아요. 어제 내내 떠나질 않고 이게 자꾸 이렇게 변이가 되더라고요. 누구세요라는 질문이 목사 맞으세요? 이렇게 또 질문이 또 오기도 하고 예수 믿는 사람 맞아요? 라는 질문이 오기도 하고 이 질문이 자꾸 이제 이렇게 들려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정말 이 질문을 자꾸 하면서 사는 것이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는 거예요. 누가 누구세요라고 물어주는 것 고맙게 생각하세요. 누구세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메시지일 수 있어요. 너 누구냐? 너 누구냐고. 또 너 목사 맞아? 너 장로 맞아 지금? 너 안수 집사 맞아? 권사 맞아? 자, 그 질문을 우리가 자꾸 받아야 돼요. 받아야 내가 나를 돌아볼 수 있어요. 그 질문을 통해서 내가 나를 돌아볼 수 있어요. 너 크리스찬 맞나? 예수 믿는 사람 맞아? 너 부활을 믿는 사람 맞아? 이렇게 자꾸 질문을 해서 그렇게 해서 내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자꾸 물어가는 것은 굉장히 신앙에 유익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내가 교회 열심히 봉사하고 내가 오래 예수 믿고 내가 직분이 뭐고 자 이런 것에 둘러싸여 가지고 본연의 나를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나를 몰라보는 거는 괜찮아요. 누구세요라고 사람이 당연히 저 사람이 나를 알 줄 알았는데 누구세요라고 하는 것은 그래도 괜찮아요. 그런데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 섰는데 주님이 당연히 나를 알아볼 거라고 믿었는데 주님이 나를 보고 너 누구냐? 라고 물으신다면 이건 큰일입니다. 큰일이야. 너 누구야? 저를 모르세요, 주님? 저 교회에서 평생 예배 드렸어요. 평생 난 무슨 일도 하고 내가 11조도 하고 얼마나 내가 잘 섬겼는데 저를 모르십니까? 자, 그런 일이
실제적으로 있을까요? 없을까요? 주님이 너 누구야? 자, 그 질문에 대한 이야기가 마태복음 7장 21절, 22절에 있어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내가 귀신도 쫓아냈습니다.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권능도 행했습니다. 저를 모르십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떠나가라. 나가라는 거죠. 자, 주님이 마지막 날 나를 몰라보시면 우리의 신앙적인 수고가 다 헛된 것이 되는 것이고 내가 어떤 사람으로부터 인정받는 것이 다 헛된 것이 되는 것이고 나는 뭐냐고요, 나는. 자, 누구세요? 라고 하는 질문. 그것을 내가 내 스스로 자꾸 해야 되겠습니다. 자, 내가 누구인가? 소크라테스의 얘기를 빌리지 않아도 내 자신을 알라. 이거 중요하잖아요. 내가 누구인가를 과거의 나로, 지금의 나로 생각하면 안 돼. 과거에 내가 옛날엔 누구였다라는 것을 자랑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옛날에 내가 어떤 지위를 누렸고, 옛날에 내 재산이 얼마였고, 내가 집이 몇 채였고, 내가 옛날에 어떤 학교를 나왔고, 이런 것을 가지고서 자기 자신이라고 선전할 때 나중에는 속는 거죠. 그것이 자기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돼요. 과거의 나는 과거예요. 지금의 내가 중요해요. 그래서 명함에 이렇게 쓴 그 명함들을 가끔 받아봐요. 자기를 옛날에 뭐 했다고 알리는 것은 좋은데 그것이 자기는 아니에요. 또 미래적인 설계 안에서의 나도 내가 아니에요. 자, 집이라는 건 설계도만 가지고 집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집을 설계도에 의해서 줘야 집이에요. 지금 미래적인 어떤 비전이 있고 꿈이 있고 다가오지 않은 미래 속에서 나는 이런 인물이 될 것이다. 이렇게 살 것이다. 그것은 지금의 나하고 아무런 관련이 없는 그냥 꿈과 비전에 불과한 거예요. 자, 그러면 현재의 나는 뭐냐고요? 현재의 내 모습은 그것은 내 겉을 보고 나라고 말할 수 없어요. 내 얼굴이 잘생겼냐 못생겼냐는 나하고 관계가 없어요. 거울 속에 비친 얼굴이 나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자꾸 거울에 속아 사는 거예요. 거울을 매일 보면은 하나도 늙지 않아요. 근데 1년마다 사진 찍어보면 팍싹 늙어요. 거울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내가 누구의 아들이고 내가 누구의 아버지고 자 그런 것들도 그냥 나를 둘러싼 어떤 것이지 나 스스로는 아니에요. 내가 어느 교회 목사이고 내가 어느 교회 교인이고 내가 어느 모임의 회장이고 그런 것들은 내게 주어진 그런 껍데기에 불과해요. 그것이 나라고 말할 수 없어요. 자, 내 이름이 무엇이고 자, 이름이 사람은 아니에요. 편의상 붙여준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자기 이름을 자기도 모르게 가지고서 사람들이 불러주니까 그게 나인가 보다 하고서 자꾸 부르다 보면 그 사람 이름이 그 사람 같아요. 참 옆 사람 보면요. 그 사람 이름하고 얼굴이 딱 닮았어. 예? 사람은 꼭 순이면 꼭 순이같이 생기고요. 길동이면 꼭 길동이같이 생기고요. 개똥이면 꼭 개똥이같이 생기고요. 저건 이름하고 똑 닮아 보이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름을 바꿀 수도 있어요. 자, 내가
내가 뭐 어디서 출생했고 뭐 내가 어느 학교를 나왔고 뭐 내 지금 재산이 얼마고 그런 것들, 내 친구가 누구고 내가 뭐 국회의원 누구를 알고 그런 것들이 나는 아닌 거예요. 또 더 조심해야 될 것은 내가 신앙적으로 나를 다른 것으로 포장할 수 있어요. 내가 교회를 몇 년 다니고 직분이 뭐고 봉사를 얼마나 하고 내가 성경을 얼마나 읽고, 자, 이런 것들에 속아서 내가 나 자신을 모른 채 살아가면 어느덧 바리새인이 될 수 있어요. 어떤 목사님이 그러는데 누가 자기한테 명함을 주는데 그 명함에 여러 개 써 있는데 이런 말이 써 있대. 40일 금식 기도 2번 성공. 자, 그것이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죠. 내 교회 직분과 내 신앙생활은 별개의 문제예요. 내가 목사로 오래 살았다고 내 신앙생활이 병행하는 것은 아니에요. 내가 어떤 직분을 가지고서 교회에 충성했다고 그것이 내 신앙생활의 기준이 될 수는 없어요. 저 사람 신앙이 좋다. 뭐예요? 다른 것 가지고 판단하는 거잖아요. 다른 것 가지고. 예? 잘 섬기고 뭐 전도하고 뭐 하고 뭐 그냥 주일 빠지지 않고 뭐 신앙이 좋은데 그것과 내 개인 인간으로서의 신앙생활은 또 다른 거라고요. 자, 목사가 설교를 잘해서 교인들이 감동받고 눈물 흘리고 우리 목사님 설교 최고다. 자, 그거하고 목사가 개인으로 강단을 떠나서 자연인으로서 신앙생활은 별개의 문제예요. 그러므로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교인이 자기의 신앙적인 이력으로 자기 자신이 누구인가를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나는 목사로서 여러분의 영적인 지도자이고 여러분에게 힘내라 그러고 고난을 이기라 그러고 여러분에게 감동을 주는 설교를 해요. 그러나 자연인으로 돌아갈 때는 나는 똑같이 연약한 존재예요. 나는 똑같이 죄의 유혹에 싸워야 되고 나는 물질에 대한 유혹에서 나는 벗어나려고 노력해야 되고 나는 내게 닥치는 개인적인 고난과 환난을 믿음으로 싸워 이겨나가야 돼요. 거기에 쓰러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거기에서 실수도 하고 여러 가지를 그 속에서 성화의 단계를 거치면서 똑같이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냐를 물어가면서 살아야 돼요. 그러므로 내가 교회에서 무엇을 얼마나 했다는 것을 가지고 내가 누구냐를 하나님 앞에 자신 있다고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모두가 실패와 회개와 성화의 단계를 거치면서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냐를 자꾸 물으면서 좋은 신앙생활을 하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목회자로서 여러분의 존경을 받을 수는 있지만 개인으로 돌아가서 나는 미숙한 하나의 신앙인으로 있을 수 있어요. 사역에는 성공했으나 신앙생활에 실패한 교회 지도자들은 너무도 많아요. 교회 일을 열심히 하고 섬겼으나 개개인의 신앙생활에서 낙제점을 받는 평신도들도 너무 많아요. 여러분, 그날에 주님이 물으실 거예요. 내가 누구냐? 주님 저를 모르십니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직함이 뭐고 오래 다녔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는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나가라. 여러분,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상 내가 누구냐를 정리하며 살아야 돼요. 자, 여기서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인간 스스로는 자기 자신을 제대로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의 가진 사고와 경험과 직함과 활동과 여러 가지의 행위를 통해서 나를 제대로 알 길이 없어요. 자, 누가 나한테 얼굴에 무엇이 묻었다고 지적하기 전에는 내 얼굴에 무엇이 묻었는 나 스스로는 몰라요. 내 뒤통수에 뭐가 있는지 나는 몰라요.
내 스스로 나를 알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교만이에요. 무엇이 나를 지적해 줘야 돼요. 그런데 인간의 스스로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 다음에 나를 누구라고 지적해 주는 사람이 어떤 다른 사람일 수 있어요. 사람의 평가는요, 그것은 뒤집어질 수 있고 이기적이고 주관적일 수 있어요. 그것은 믿을 만한 것이 못 돼요. 자, 나를 어디서 발견할 수 있느냐? 나를 어디서 정의해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 앞에서 나를 정의하고, 하나님 내가 누굽니까? 물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평가야말로 정직하고 하나님의 평가야말로 정확해요. 내가 누구냐를 하나님이 지적해 주셔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잖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보여지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듣는 시간이 그렇게 소중해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자꾸 물어갈 수 있어야 돼요. 말씀 앞에서 하나님 내가 누굽니까? 라고 물을 때 오늘 본문의 말씀이 가르쳐주는 대답이 있어요. 너는 질그릇이라고 하는 거예요. 너는 질그릇이야. 이것이 하나님의 대답이에요. 그 다음에 내 안에, 질그릇 같은 내 안에 믿음의 보배를 간직하면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것이 두 번째 답이에요. 나는 질그릇이지만 믿음의 보배를 담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세상을 이길 생명의 능력이 내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는 나라는 존재에 대한 답이에요. 우리 7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셨어요. 질그릇인데 보배를 가졌어요. 무슨 보배? 믿음의 보배예요. 이 보배를 가질 때 능력이 내 안에 있음을 깨달으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생명력,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있을 때 나는 어떤 존재로 살아가느냐? 그것이 8절, 9절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아요. 왜? 질그릇은 쌓이지만은 하나님의 능력의 생명력은요, 쌓이지 않아요.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아요. 질그릇으로 살면 낙심천만이에요. 그런데 질그릇 안에 믿음의 보배, 그 안에 생명력,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면 낙심하지 않아요.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아요. 박해받으면 하나님 날 버렸나 보다. 이것은 질그릇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무슨 뜻이 있겠지. 고난을 통해 하나님은 더 좋은 일을 나에게 주시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거꾸로 엎드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축복을 다 받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안에 보배를 담고 살아야 되는데, 이 내가 마음에 담을 보배가 무엇인가, 믿음의 보배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차례대로 가르쳐주고 있는데,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담고 살아야 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10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예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라고 하는 이 보배를 담고 살 때에 생명력 있게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위해 죽으시고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증거라고 믿을 때 우리는 그 안에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이 대전제 앞에 고난도 아무것도 아니고 답답한 일도 낙심할 일이 아니에요. 내가 밥 먹고 밥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믿고 예수의 능력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내가 건강해서 내 근육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셨으므로 오늘 고난이 있고 답답한 일이 있고 질병이 있고 여러 가지 환난이 있어도 분명히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라고 믿으면서 나가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담을 보배는 장차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 것을 기대하는 재림신앙을 담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14절 말씀해 보니까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그랬습니다. 장차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 재림신앙이 살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그 마지막 심판이 두려움이에요. 멸망이에요. 끝장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날이 영광스러운 날이에요. 그날이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는 날이에요. 이 재림신앙을 가지고 오늘의 문제와 답답한 일과 환난과 염려를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재림신앙이 중요해요. 십자가의 사건을 내 마음에 담고 재림신앙 그 심판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내 마음에 담고 살면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감사와 은혜와 하나님에 대한 영광을 마음에 담고 살 수 있는 거예요. 15절에 보니까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가 나를 위한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이고 또 영광스러운 재림의 그 신앙이 내 안에 살아있다면 오늘 15절 말씀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한 모든 것이 유익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주시는 거예요. 환난도 질병도 여러 가지의 근심과 염려도 절망스러운 일도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느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어요.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였다 그랬습니다. 감사하는 입술에 은혜가 더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이 문제 앞에서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할 때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근데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해버리면 은혜가 다 달아나는 거예요. 공허해지는 거예요. 낙심하게 돼요. 넘어지게 돼요. 답답한 일을 당할 때 쌓이게 돼요. 절망하게 돼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왜?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한 것이다. 너희를 위한 것이다. 이 믿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 안에서 감사하고 은혜가 충만할 때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믿음을 마음에 보배로 담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을 만나도 감사하며 은혜가 넘치는 생활을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말과 행동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보배를 담고 살 때 세상의 환난은 잠시 받는 것이고 장차 받을 영광은 영원하다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 믿음을 또 담고 사는 거예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해요. 근데 잠시 받아요. 그리고 우리가 영광스러운 영원한 영광이 내 것임을 우리가 마음에 담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17절 18절의 말씀 보니까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할렐루야. 환난이 중하지만 잠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받을 영광은 영원한 거예요. 이 소망 안에서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굴과 터널은 뭐가 다르죠? 굴은요, 끝이 없어요. 굴은 그냥 막혔어요. 들어가면 그냥 절망이에요. 근데 터널은요, 반드시 끝이 있어요. 아무리 긴 터널도요, 조금 기다리면요, 끝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고난은요, 잠시예요, 잠시. 그것은 굴의 고난이 아니라 터널의 고난이에요. 반드시 끝이 있고 조금 기다리면 다시 새로운 세상, 영원한 세상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오고 뭐 문제가 생기고 답답한 일을 만나고 절망스러워도 내가 굴 속에서 끝장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면 예수 믿는 게 뭐예요? 너 누구야? 너 크리스찬 맞아? 너 부활신앙 있어? 너 정말 하나님 사랑 믿는 거야? 질문할 때 대답할 말이 없잖아요. 굴이 아니에요. 터널이에요. 하나님은 터널 속에 우리를 가두시고 훈련하시는 줄 믿습니다. 조금만 기다리면 잠시 받는 환난의 경한 것, 아무것도 아닌 것.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이 더 다져지고 우리는 더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고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더 복음을 전하게 되고 간증하게 되고 영원한 하나님의 시민으로 내가 업그레이드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보배를 담고 사는 사람들은 무슨 일을 만나도 낙심하지 않고 겉사람과 육신이 쇠약하고 병들어도 아쉬워하지 않고 속사람은 하나님의 생명력으로 날로 새로워지고 건강해질 줄로 믿습니다. 16절 말씀 다 같이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다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다시 우리 신앙 고백으로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